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애통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그때가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궁금한 건 그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애통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정말 그때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슬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은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아프고 슬플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슬픔이 잊혀질 때까지 마냥 겪어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남들 슬플 때 같이 슬퍼야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건 이해하겠는데, 부자 안 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맨날 슬픔만 있다면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텐데 이 땅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플 때 행복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된다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거나 아니면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통 팔복으로 알려진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복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행복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애통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지난주보다 더 말이 안 돼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가난한데 행복한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다짐과 엄청난 노력으로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애통한 것과 행복한 건 정반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애통한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단어들은요, 같이 읽기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애통하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애통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크기를 객관화할 수는 없어요. 슬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당신의 슬픔의 크기를 1부터 10까지 중에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10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자, 8 이상은 돼야 이거 슬픈 겁니다. 어디 가서 7부터는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슬프면 슬픈 겁니다. 내가 슬프다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하고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왜 애통한지,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애통해졌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원인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픈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슬픈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슬픈 사람도 있죠. 건강을 잃어서 슬픈 사람, 자유를 잃어서 슬픈 사람, 희망을 잃어서 슬픈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르다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제가 나열했던 이 모든 애통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실과 결핍.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슬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픔, 슬픔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주권의 상실, 건강의 상실, 물질의 상실, 안전의 상실, 기회의 상실, 희망의 상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결핍. 그런 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슬픔 가운데 다른 슬픔이 있던가요? 그러면 이 중에 행복한 상실과 결핍이 있습니까? 제가 굳이 애통하다는 것의 이유를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애통함 중에 행복한 애통함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실이고 결핍에서 오는 건데, 대신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죠. 애통한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애통한 사람들은
모든 슬픔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걸까? 상처가 아물 때까지 넋놓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저는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애통한 상황 자체는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애통한 건 애통한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상실과 결핍이 채워지고 싸매지면 그 아픔도 행복으로 바뀔 수는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는 안 돼요. 뭐 하나 잃었으니까 비슷한 거 하나 얻으면 내 아픔 사라진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욥이 처음에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10명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게 되죠. 근데 욥기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재산을 배로 불려주십니다. 뭐 이런 건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자녀도 10명을 더 낳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재산이 배로 불었으니까 자녀가 10명 잃었지만 10명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산은 그럴 수 있지만 내 자녀가 10명 죽었다가 10명 태어났다고 해서 이게 회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싸맬 무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그 무언가를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선포는 마태복음의 흐름 안에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첫 번째 설교로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건지, 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기조연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다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애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애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애통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애통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말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켜주시고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뭐 미쳐서 건드릴 수 있다고 칠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나라 백성을, 내 자녀를 건드렸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는 이로 안 갚아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선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함께 연결지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할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굳이 찾아서 읽으셨던 내용이 이사야의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결이 같다고 했습니다.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 아픈 자들, 슬픈 자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엔 여기까지만 봤었는데 오늘은 한 곳만 더 찾아보면요. 이사야 60장 20절입니다. 이것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제 슬픔의 날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 주실 겁니다. 분명히 슬픈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고쳐주실 거고 언제 끝내주실 거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게 언젠데요? 이미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왕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한 걸 강조했었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다 행복한 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됩니까? 회개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난한 자가 행복해질 거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애통한 자가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는 애통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그 애통한 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실은요, 이 궁금증 때문에 앞에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애통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실과 결핍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특권을 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도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요, 행복해지는 건 결론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무릎 꿇을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을 텐데,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텐데, 그러면 그때 부르짖는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이냐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실과 결핍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슬픈 건가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건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뭐 별걸 다 궁금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이제 탕자의 비유로 더 널리 알려져 있죠. 잘 보시면요,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볼까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건 참 좋은 결정인데, 그때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가서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상거가 뭔데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요, 지금 아버지를 만난 상황이에요. 엄청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만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뭐 아들이 울었다든지 아버지가 울었다든지 이 상황이 너무 슬펐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내용이고, 힘들고 고생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요, 바깥에서 너무 고생하다 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왔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밥 좀 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보신 분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전까지 어떤 상실과 결핍으로 아파했던 간에 이 순간 내 눈물의 의미는요, 더 이상 상실과 결핍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진짜 문제는 상실과 결핍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죠. 그게 훨씬 더 급하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진짜 상실과 결핍은요,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의 경우에 탕자가 돈이 없는 거, 이유가 뭡니까? 그가 돈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돈을 다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떠났다는 데 있어요. 이 아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가 배가 고파서 슬픈 게 아니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슬픈 거죠. 이 관계부터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되든 뭐가 되든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는요, 품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백날이 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상실과 결핍으로 아파했던 간에 힘들어했던 간에 애통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탕자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우리의 눈물은요, 주님이 필요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더 이상 이 땅의 상실과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다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죠. 그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해지느냐? 뒷부분 볼까요? 5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애통한 자가 너무 힘든데 위로를 받으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고 애통할 때 그런 위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위로받고 계십니까? 이제 슬플 때 행복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말이요, 유독 약한 부분이 시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시제 때문에 오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난주에 우리가 시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신경을 써볼게요. 3절은요,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위로가 되죠. 현재 그런 거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시제는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잖아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이건 위로가 안 돼요.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는 미래형으로, 하나는 현재형으로 마태가 굳이 다르게 기록을 했다면 시제가 나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미래형이니까 그들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천국 때문에 위로를 받을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돼.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면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대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천국 소망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힘든데 위로가 안 된대요. 미래의 위로가 도움이 안 된대요. 죽어서 천국, 죽은 다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겠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저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올 때가 됐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가장 상징적인 두 개의 단어가 뭐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형도 맞고 미래형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여기서 미래형으로 써 있다고 해서 꼭 죽어서 천국 가서 위로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어서 천국 가면 행복하겠다. 정말 죄송한데요, 착각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이 좋은 것이란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꼭 죽어서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왜 좋은 곳이에요? 왜 행복한 곳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죽어서 가서 보면 되는 겁니까?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요, 이건 심판이에요. 지옥 같은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중이에요. 이 말은 천국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것 같긴 한데 이 땅에서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내 왕이 되어주셔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천국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6장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같은 설교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5번의 중요한 설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랍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이미 우리의 기도가 닿기도 전에 움직이고 계시니까.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따로, 이 땅에서의 천국 따로가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한 곳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인데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리의 기도를 좀 보고 싶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리새인들이 좀 얄밉기는 한데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만 딱 놓고 표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괜찮아요. 세리가 괜찮을 수는 없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교만하다는 데 있는 거고 이중적이라는 데 있는 거지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성경적인 답 말고 그냥 교회에서 들었던 답 말고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 그리고 삭개오 같은 세리장,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세리 중에서 특별히 괜찮은 사람들로 나오니까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리가 났다고 하면 안 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은요, 재수없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11조 꼬박꼬박 드렸다잖아요. 잘했죠. 이거 우리도 하기 힘든 일들인데 잘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세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지만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는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세리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끝인가요? 아니 무슨 기도가 이렇게 짧아요? 그렇잖아요.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이게 기도 끝이에요? 이러면 뭐 한 1분 정도, 아무리 반복해도 2분 정도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제자반을 하는 훈련생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3번 아니면 4번 나와요. 3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4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3번, 자기 전에 1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럼 몇 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5분에서 10분, 길게는 15분, 20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상처받으실까 봐서 굳이 따지고 들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1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몇 분 하세요? 아니 몇 초 하세요? 한 30초 하시나요? 5초면 끝나지 않나요? 주님 주신 음식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럼 자기 전에는요? 한 30분씩 하시나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죄 지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세리의 기도가 그랬다고요.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 몇 분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의 회개가 진심이었나 봐요. 그의 회개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진정한 회개였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시제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죄의 문제로 눈물을 흘렸는데 죄사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이유, 그가 가슴을 쳤던 이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선한 일로 갚아가야지 이럴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받을 거다, 네가 잘 살면 내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돌아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결핍입니다. 가장 치명적이죠. 다른 상실과 결핍의 문제 때문에 가려서 그걸 못 봤을 뿐인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합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상실과 결핍은 더 이상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건 상대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기한 원칙입니다. 슬픔의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상실은 여전히 상실이고 결핍은 여전히 결핍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격이 바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전까지는요, 힘들었던 이유가 이게 내 문제였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상실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내 결핍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고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해결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는 거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후로부터도 계속 그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우리 주님이 주님 아닌 것처럼 마치 손님 대접하며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없었거든요. 제가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해결된 그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죄의 무게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외쳐봐야 이게 어디까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마음의 위로는 돼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이걸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차원이 다르잖아. 이걸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무게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무게와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동이 돼요. 더 많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죄사함을 더 많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내 죄사함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나중에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걸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는요, 그 자리에서 주어지거든요. 즉각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애통한데 행복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애통한 자가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행복해지죠. 여전히 상실과 결핍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건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니까 우리는 그저 허락된 삶을 순종하며 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통함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상실과 결핍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애통해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애통해 하십시오. 홀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문제를 짊어졌던 시간들을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나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어서 운 거 말고 나의 영적 상태가 파산 상태여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데 착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다는 거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는 거였는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인생에는 행복은 없죠. 오직 슬픔만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기 부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